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담임 목사 혼자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는 교회일수록 각 부서마다 맡고 있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 부서와 맡은 교구를 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는 교구와 부서 안에도 목회자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평신도 성도들과 함께 동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300명, 600명, 그리고 수천 명 되는 중형교회와 대형교회 모든 데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교구 목사로서 어른 성도들을 신방하고 양육하기도 했으며 또 청년 부서도 맡아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구에서는 구역장이라든지 원찰이라든지 작은 목자와 같은 이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신방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이 청년부 안에도 많은 임원들이 있고 또 소그룹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전도할 때, 비전 트립할 때, 수련할 때 이런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이 청년부 임원들과 또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동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는 곳곳마다 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동력을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중에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경 정촌에서 제가 1년 동안 교육 전도사 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7명, 8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그냥 주일 오후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9시가 되어지면 주일학교 부서를 맡았어요. 유년부, 초등부, 심지어 유치부도 다 포함되어서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 그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주일학교 출신도 아니고 제가 그때 유초동부 사역을 처음 했어요. 그 유초동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막 떼쓰는 아이들도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는 그 부서를 맡으면서 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동역했던 여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교사들은요 대부분 다 주부들이었어요. 그 유초동부 아이들의 엄마들이었어요. 그 엄마들이 저와 함께 동역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니까 제가 그래도 참 처음 맞는 사역이지만 수월하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여교사들 얼굴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리고 또 그분들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들도 지금도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지금 이름은 생각 안 나는 분이 계시지만 상당수 분들은 아직도 제 머리에 이름이 뭔지, 집풀이 뭔지, 어디에 살았는지, 그 집안 환경에 대해서 다 생각날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그 1년 동안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결론을 가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총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총 26명입니다. 총 26명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24명은 실명을 거론해요. 나머지 2명은 그의 자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만 그 26명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친밀하게 이 사람들에게 특징 있게 붙이면서 문화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26명 모두에게 친밀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26명을 다 알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각자에 해당하는 특징 있는 말로 그들에게 문화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에베소에 다니고 골로새에 다니고 고린도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 모두를 다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을 전도했다든지 그들과 함께 동역했다든지 또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든지, 그래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안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무려 24명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특징 있는 말로, 특색 있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보호자, 3절 9절에서는 동역자, 5절 8절 9절 12절에서는 사랑하는, 6절 12절에서는 많이 수고한, 7절에서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12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13절에서는 나의 어머니, 또 15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24명의 신명을 거론하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특징 있는 표현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미 만났고 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각자 한 명 한 명을 특색 있게 표현한 만큼 그들에 대해 어떻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결코 조직이라든지 임무에 몰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몰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보십시오. 기업은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직원 한 명이 한 명이 다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의 나사에 불과합니다. 기계가 돌아갈 때 나사가 망가지면 그 나사를 교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 같은 데서는 직원 한 명이 사직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됩니다. 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 같은 조직에서는 사람이 수단으로 전략하는 거죠.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소중한 인격이 아니라, 사랑받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들의 기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완성하기 위한, 담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되 그 사람을 전도하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을 대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였고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로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반복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사도로서의 사명이 자신에게 그것이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사랑한 영혼들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게 하고 잉태된 생명을 가르쳐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인격적인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이 26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징 있는 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우리 평신도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운 일에 오늘날 교회는 참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데리고 온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리에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전략하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목회자 한 명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그냥 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26명에 대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특징 있는 말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결론을 보면 이 문안 인사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정말 복음의 진리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인사를 하느냐, 차라리 이 본문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들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한 번도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26명이 이미 나를 만났고 내가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믿음이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로마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자신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전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사람 누군가 하면 베베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자분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를 추천하는데, 이 베베란 사람 누구냐? 이 베베라는 것은 이 포이보아, 다시 말하면 아폴로 신의 이름의 여성형이 포이보아에서 나온 이름이 베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베베는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갱그리아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베베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었던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베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호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라고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 갱그레아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8km 떨어진 항구로서 사론만 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런 갱그레아 교회의 바로 일꾼이 바로 베베라는 거예요. 일꾼이란 헬라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오늘날 집사로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베베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과연 여집사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베베는 여집사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집사라는 직분은요, 여자에 대해서 한 번도 붙여진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3장 8절 12절에 나오고 있는 집사라는 호칭은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에 나오는 이 베베가 과연 여집사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베베는요 아주 소중하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도 바울에서 전적으로 일한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 보호자는 단어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 전도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전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성이었어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베를 향하여서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다 라고 말할 만큼 베베는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자신의 향료컵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향료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 전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정말 사역자를 돕는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다 어디에 쌓이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자기 돈을 쌓아둡니다. 그러나 그 돈들 다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고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남만 좋은 일 다 시키는 것이죠. 자식들이 남겨두면 자기들과 부모의 재산관 때문에 지금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베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사도 바울이 이제 추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베라는 여자분이 로마에 가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베베는 그 로마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추천 써주면서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베베가 소용하는 대로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라 라고 추천서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여인분을 추천서로 써줄 만큼 굉장히 친밀하고 사도 바울의 동력이 되었던 그런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본격적인 문안 인사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3절 4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편인 아굴라를 먼저 말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의 축약형 이름인 브리스가를 먼저 말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도 부부를 이야기할 때 남편을 먼저 소개하고 아내를 소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대 당시에 더 심했을 것인데 오히려 남편의 이름을 뒤에 소개하고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브리스가가 남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굴라보다 더 브리스가가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등장합니다.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아굴라 남편에 대해 소개하는데 본도에서 태어났대요. 본도라는 것은 흑해 남쪽 해안에 있는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인 그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굴라인데 브리스가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후 49년 때에 글라우디아 황제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에 가는데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들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성경학자를 만납니다. 그 성경학자를 오히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다 마친 후에 주후 54년에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살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났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킨 것이 아니냐라고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 정말 보면서 우리가 청년들 교회를 떠나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가는 교회들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사역을 독려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들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생겨날 때에 좀 한국교회 더욱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문안사를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인사하면서 자신의 친척들에게 인사하는데 7절에서 11절에서 언급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자신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모로 생각하고 있고, 안드로니고는 남편이고 유니아는 아내인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11절도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도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에도 노예였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이 우르바누도 노예였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호메라는 사람이 중간에 등장하죠. 또 15절 말씀 보시면 빌롤로그와 율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들도 모두가 다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는 노예가 이 로마 교회 안에 한 명의 성도로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 노예와 상반적으로 아주 신분적으로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친척이었고 또 글라우디의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요, 아주 신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이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식구가 권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귀수도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세도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도가 집안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나귀수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는요, 노예도 있었지만 아주 지체가 높은, 신분적 높은 귀족층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남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 수많은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 것이 이미 이 아굴라라는 등장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 7절 말씀 보시면 유니아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12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또 주 안에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다 여성들이라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15절 말씀 보시면 네레오와 그의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 보시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루포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루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에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지쳐서 십자가를 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근데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누구를 기록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누구를 하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야기합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이 로마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교회 있는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는 만큼 아주 사도바울과 친밀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교회 안에는요,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들이 없었다면 아마 로마교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날도 남자 성도들이 우리 합동체 같은 경우는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지만 대부분 다 교회는요, 여성도들의 봉사와 눈물의 기도를 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성도들이 아무런 사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교회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식당 봉사, 전도, 구제활동 모든 일에 있어서 여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합동층 말고 다른 교단과 교파에서는 여성 목사, 여성 장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동층은 말씀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아직까지 여 목사와 여 장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성도들이 교회를 주로 이루고 있고 이분들이 사역하지 않는다면 전혀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교회는요, 다양성을 이룬 교회였지만 여성도들의 눈물과 봉사를 위해서 로마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교회는 다양하였지만 다양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노예와 신분이 높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모여서 신앙생활하였지만 이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만큼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신분의 차이 없어서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면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초기 선교 때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말 그대로 기역자 모양이에요.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기둥이 건물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중간에는 강대상이 있어요. 한쪽에는 남자 성도, 한쪽에는 여자 성도. 그렇게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선교 초기 때 미국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이 금산면에 와서 지방 유지였던 조덕삼 씨를 전도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조덕삼 씨를 전도하니까 그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와서 전도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안에는 이 조덕삼 씨의 모성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죠. 일꾼을 뽑고 장로 선거를 할 때가 되었어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이 지방 유지였던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된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의 집안의 모성이었던
이 자익씨가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지방 유진 조득삼 씨가 장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투표를 했는데 주인보다 모섬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인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나 이 조득삼 씨는요, 이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자익 씨를 장로로 알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성들 앞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요. 이 자익 장로를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열심히 목사로 공부하게 하시고 신학을 마친 뒤에 금상교회 부임 초청하여서 청빙하여서 목사로서 목사로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총회의 3번이나 총회장을 하였고 또 총회 헌법을 만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의 주인이었던 조득삼 씨가 모섬을 장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긴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모범입니다.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모범 달리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장로 선교를 할 때마다 분열되고 갈라집니까? 장로 되지 않은 상처받아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서는 안 되죠. 이런 분열의 역사가 지금 장로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힘을 얻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로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로마 교회는요 오늘처럼 큰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교회,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원속에게 문안하라. 가족교회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마찬가지죠. 나기수의 가족 중 중환인 자들에게 문안하라. 또 14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처럼 로마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을 지어서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그렇게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모이되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렇게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저 건물들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떨어져 있는 그 교회들 그걸 다 합쳐서 그냥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전도하고 그 안에서 구제하는 이런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가정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가정교회라는 그런 또 형태도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로마 당시처럼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핍박이기 때문에 황제의 핍박받기 때문에 오늘처럼 교회를 지어서 예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몰래 5명, 6명, 10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평화롭잖아요. 핍박이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건물을 지었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로 모인 것이지 그들이 가정교회로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이 가정교회였습니다. 몰래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하에서 가족적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몰래 은밀하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교회는 가족이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안하고 있죠.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 그 당시에 만나면 반갑다 인사하는 입맞춤인데 오늘날 말하면 악수를 뜨겁게 하는 거죠. 반갑다면서. 그렇게 인사 방식인데 그렇게 서로에게 문안하라. 왜 그렇습니까? 가정교회로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문안하면서 하나의 교회됨을 잊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혼자 살아가는 데 너무나 많습니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독거 청년도 많죠. 그래서 혼밥, 혼숙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롭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가족으로 뭉치든 또 친구들이 뭉치든 뭉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적은 숫자랄지라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격려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이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